참 뜻깊은 주일이죠. 하나님께서 50년간 우리 영생교회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영생침례교회, Eternal Life Baptist Church거든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교회. 영생침례교회. 제가 이름을 바꾸려고 별의별 고민을 다 해봤어요. 그리고 이름을 막 찾아 돌아다녀 보기도 했어요. 아무리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또 생각을 해도 영생이라는 말보다 좋은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영생침례교회. 우리 그 옛날에 그 이단교 있었죠. 영생교. 그 또 영생교회의 그 사이비 교주 이름이 또 조씨예요. 야, 저 교회 영생교 아니냐? 그 소리를 지금도 들어요. 저희 교회는 절대 이단이 아니고 정말 복음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를 지켜오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는 이 장소, 우리 영생침례교회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장소이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71년 그 필립 짐 바르도라는 교수가 스탠포드 감옥에 대한 실험을 하나 했어요. 감옥에 대한 실험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일반인들을 24명을 모았어요. 일반인들 24명을 모아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죄수를 시키고 그 중에 몇 사람은 교도관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일반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다 대학을 나오고 또 일반적으로 건전한 가정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런 삶의 문제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을 한 달간 지속했어요. 그런데 첫 주가 지나고 둘째 주부터 사람들에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죄인들이 죄수의 역할을 맡은 죄수들이 말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평상시에는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반말들을 하기 시작하고 서로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막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기 시작했어요. 죄수들에게. 그리고 교도관들에게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냐면 막 이 교도관들이 죄수들을 억압하기 시작했고 죄수들에게 막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느냐? 결과적으로 사람이 그 필립 짐 바르도 교수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 환경이 그렇게 사람들을 만들어 놓았다. 교도관의 옷을 입혀 놓으니까 교도관이 되더라. 그리고 이 교도관이 사람들을 성적으로 학대를 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모욕감을 죄수들에게 주더라. 그러니까 죄수들은 어떻을까요? 죄수들은 자기가 죄수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더라.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실험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사람은 자기의 있는 곳에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된다. 술집에 가면 술을 먹을 가능성이 큽니다. 노래방에 가면 노래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자리고 이 자리를 지금까지 지켜오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회가 교회되게, 성도가 성도되게.
교회가 교회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올바른 복음을 믿자. 오늘은 보고서 안 쓰셔도 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세요. 올바른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에베소서 4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다. 에베소 1장 2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만 하는데 내가 정말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지금 세간에 막 큰 화제거리가 되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다시 상영이 되는 영화가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무슨 아카데미상을 4개나 휩쓸고 그랬죠.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느낌으로 다가옵니까? 아니죠. 사람이 기생충이다 이거예요. 사람이 기생충이다. 그 본능을 봐보니까 기생충이다. 남에게 빌어먹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숨으려고 그러고 남의 것 빼앗으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었어요. 왜 호응을 얻었을까요? 인간의 본질적인 면을 잘 파헤쳤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죄인입니다.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영화 감독자가 봉준호 감독이 얘기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기생충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뭘까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을 내가 믿으면 그리고 그 부활하신 사건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제도도 아니고요. 교회는 어떠한 조직도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 간다. 여러분 교회 다니십니까? 우리 교회는 영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사기도 하고요. 교회는 팔리기도 하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던 교회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 건물입니다. 교회라고 불리는 건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중국에서 교회를 큰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부셔뜨리는 장면이 있었어요. 건물은 부서지기도 하고 건물은 없어지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 시작. 네, 고린도전서 3장 13절 16절이 다같이 3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내주하신다. 우리 본문 4장 9절 10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4장 9절 10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그가 올라가셨다. 그가 하늘로 올라가셨다.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내려오셨다는 것 아니냐? 지금 사도 바울이 변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것이 복음의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고 높은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으로서의 죄 없는 삶을 사시다가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시고 그가 우리가 지난주에 마가복음을 마쳤던 것처럼 그는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오르셔서 그는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너희가 이것을 믿는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적으로 막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정치 때문에 막 떠들썩하지만 종교적으로 기독교적으로 큰 사건이 벌어졌죠.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신천지의 그 제2인자 내연녀였던 이만희 씨의 내연녀였던 김남희 씨가 신천지의 사실을 폭로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만희는 구원자가 아니다. 이만희는 구원자가 아니고 그도 죽음을 두려워해서 죽음을 어떻게 할까 걱정하였다. 신천지는 정말 허구다. 그 양심선언을 했어요. 이만희가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자기가 구원자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예요. 자기가 성경 위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놀라운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 권위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확 눌러버리는 거예요. 숨도 못 쉬게. 재산을 약탈해버리고 신천지를 막 세상에 퍼뜨리죠.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복음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4장 1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들이 있다. 그 영들 다 믿지 마라. 그리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나 믿어라. 4장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의 영이 어떤 것이냐? 누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누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은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그 어떠한 사람도 예수가 될 수 없습니다. 많은 거짓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다. 또 그렇게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다. 이런 캐톨릭 신학이 그렇거든요. 중세 신학이 그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제자들이지 우리는 그분의 영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거 왜 몸이라고 그랬을까요? 왜 몸이라고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데 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몸이라고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하라는 거거든요.
몸을 움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너희 몸을 통해서 하라. 그것이 복음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일서 4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거짓된 영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인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로 오심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믿느냐? 또한 그것을 살아내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라스트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제가 그런 말씀을 2번 들었어요. 아프리카 선교 갔을 때 한 선교사님이 그래요. 선교사님 한국에 언제 오십니까? 한번 만나서 좋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직 갈 계획이 없어요. 나중에 만나지 못하면 천국에서 만나죠. 이제 아프리카 갔을 때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라스터 선교사님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한국에 방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서 그 기쁨을 반드시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부활을 살아가고 있느냐?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에 이 부활의 삶이 증거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것, 여러분 이 부활의 삶을 믿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성도가 성도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봉사의 일을 하자. 우리 에베소서 4장 7절하고 12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가 곧 교회다.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신다. 그런데 너희에게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너희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다. 은사가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재능을 주셨다. 어떤 사람은 노래 잘하는 재능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음식 잘하는 재능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돈 잘 버는 재능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또 아주 청소를 잘하는 그러한 재능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재능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재능이 2개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3개도 있고 4개도 있어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1가지 재능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3개, 4개의 재능을 주셨는데, 이 재능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본문 가운데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봉사의 일을 함으로. 우리 본문 4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성도가 성도되는 것, 바로 봉사에 있다. 봉사의 일을 해라. 우리가 봉사라고 생각할 때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봉사는 내가 헌신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는 절대 헌신이 아닙니다.
봉사는 희생이 아닙니다. 봉사는 내가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는 나눔입니다. 봉사는 나눔이고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봉사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봉사는 주고받는 것이다. 봉사는 절대 희생이 아니에요. 봉사는 절대 헌신이 아니에요. 봉사는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상호성의 원칙이라는 거 아세요? 상호성의 원칙이라는 것을 아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렇다면 그 호의를 받은 사람은 내가 호의를 받았으니까 그 호의를 대갚아야 할 의무감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유 축하해 축하해 생일 맞았다며 밥이라도 내가 한 끼 사줄게. 그러면은 밥을 한 끼 얻어먹으면서 생각하는 자연적으로 드는 생각이 아유 내가 밥 한 끼 얻어먹었으니까 나도 밥을 당연히 사야지. 여러분 이게 상호성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봉사가 상호성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봉사는 헌신이 아닙니다. 봉사는 내가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봉사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떠한 필요가 있어서 어떠한 도움을 구할 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할 때가 있어요.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데 대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전화 한마디라도 또한 문자 하나라도 격려를 해주고 내가 뭔가 관심을 보여주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내 마음에서 이 사람이 무엇을 요구할 때 나도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도를 온전케 해라. 네가 있는 것으로 없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도와주면 결국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너의 필요를 채워주게 돼 있다 이거예요. 서로 온전해진다. 서로 완전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시간 들여서, 내가 내 물질 들여서 내가 희생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그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내 시간을 들여서, 내가 내 물질을 들여서 내가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없는 것을 나에게 채우신다. 왜? 내가 베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봉사는 희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봉사에 있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메워줄 수 있는 나의 친구, 나의 부족함을, 나의 잘못된 점을 메워줄 수 있는 친구, 나의 신앙의 친구, 나의 믿음의 친구, 그것이 봉사의 일을 통해서 서로 온전해져 간다.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것, 그것은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음식을 잘합니다. 내가 청소를 잘합니다. 내가 돈을 잘 법니다. 그것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로운 선교회장님들로 인하여서 선교회가 이제 시작된 지 한 달 반 정도가 지났는데, 저는 이것이 어느 정도 잘 정착될 수 있는 시기를 6월 달까지 봅니다. 그 전에는 보고서도 제출 안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모이기도 힘들 것이고, 온갖 그 리스크 리스트를, 그 위험 항목들을 제가 다 적어놨어요. 그런데
너무 잘 모이세요. 너무 잘 기도하시고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 선교회장님들 그냥 한번 안 모이면 되죠. 안 하면 되지요. 그래도 돼요. 그런데 그것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요.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거기에 사람이 살아난다고요. 그 모임을 통해서 아예 오늘은 안 모여도 되지. 아예 오늘은 좀 한 주 건너도 되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그 모임을 통해서 누군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때 그 모임을 통해서 누군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회장님들, 이 일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렵지요? 하기 힘들지요? 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회에서 각 선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적어요. 참 힘들어요. 주일날 밥하는 것도 정말 힘들어요. 어렵죠. 왜 그렇게 힘들까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하시면 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도하자. 이게 힘이 없으세요. 다 같이 크게 전도하자.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선교에 한 사람씩만 채워줘도, 두 사람씩만 채워줘도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되어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영적인 것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선교회장님들, 이 사람의 우리 각 선교회 회원들의 달란트를 파악하셔서 그 위치에 세워주시고, 당신은 말을 잘하니까 당신은 좀 전화를 하면 좋겠어. 당신은 음식을 잘하니까 좀 음식하는데 도와줬으면 좋겠어. 당신은 돈을 많이 버니까 좀 헌금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 뭘 좀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거기에 권한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는 일에 대해서 왈과 불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성도의 몸을 온전케 해 나가는 성도가 성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생 침례교회 이제 나이가 50살이 되었어요. 50년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데 과거의 영광을 지나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아까 제가 교회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그 사진들이 사실은 이 사진들이에요. 조금 더 추가되어 있는데 이 앨범에 여러분들의 모든 사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정말 감동이 돼요. 여기서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계세요.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아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역사는 아픈 것도 역사고, 역사는 좋은 것도 역사고, 우리가 역사를 발판 삼아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